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딱 나오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냐면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 초막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초막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실로암에 가서 그곳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바쳤고, 또 밤이 되면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등불을 켜놓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축제의 시간을 이 초막절 기간 내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인가, 장소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헝금함 앞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헝금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디서 행했냐면 바로 지금 전날 저녁까지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을 켜놓고 횃불을 들고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거기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가셨어요. 아침에 가셔서 이 여인의 뜰에 가셨는데 그 아침이 이 해가 뜬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새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셨을까? 여인의 뜰에서 동쪽으로 봤을 때 동쪽에서 그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극적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하죠. 그냥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는 참 고민 많이 합니다. 뭘 먹을까? 그죠? 그 수많은 음식점 앞에서 어디로 갈까? 그런데 음식점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고민하실 겁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점을 파는 데보다는 한 가지만 파는 데를 사실 좋아합니다. 고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알아서 그냥 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음식점도 고르고 할 때에 이러한 결정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대가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가라 하면 한 끼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그죠? 한 끼 밥이 맛있었냐, 맛없었냐, 그리고 맛없었으면 나오면서 얘기하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크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가전제품을 팔 때 그런 카피가 있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카피였는지 지금도 기억을 하니까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 결정이 10년을 좌우하고 이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그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고민하고 또 고민해놓고도 걱정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판단일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왜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을 알고 10년 후를 안다면 우리 결정이 쉽겠죠. 그렇게 될 거야. 그걸 안다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더욱더 내일을 점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가 있었는데, 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구나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찾은 원인은 두려움이다. 그렇게 찾았어요.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가 있다. 7가지 공포가 있다라고 그 성공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려우시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 7가지 공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렵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갖게 될까? 여러분, 이 세상이 희망적인 세상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어두워요. 어두운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더 선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 악랄해지고 있고, 그죠? 말 그대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캄캄한 밤을 몰아내는 것이 무엇일까? 빛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런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도대체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난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배가 표류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항구가 나올까? 그러나 그 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저 멀리에서 보이는 등대의 불빛인 겁니다. 그 빛을 보고 가면 그 포류하던 배가 항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도대체 갈피를 찾지 못하고 희망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삶에 낙이 없어서 저 나이석거리에 밤마다 나와서 술 한잔 마시며 이것이 나의 인생의 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닌가요?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표류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는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야간 자습을 하면 한 30분을 한 11시쯤 밤 11시에 11시 넘어서죠. 11시 넘어서 한 30분을 걸어가야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시골길이기 때문에 집에까지 가는 동안 가로등은 3개, 4개 정도 있어요. 30분 걸어가는 동안 가로등 3개, 4개. 그 밤에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시골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냥 그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 게요. 지나가다가 옆에서 쥐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막 등골에서 막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그게 막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좀 무서움 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저 앞에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일단 저기까지 가자.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아,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오늘 잘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이끌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말씀이세요.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편 말씀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걱정되십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분 바라보시고 오늘 한 발짝을 뛰십시오. 그분만 바라보고 간다면 예,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주님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것일까?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셨을 때 이들은 무엇했죠? 이들은 숨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안 되면 당신 탓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 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거기서 깨졌어요. 하와에게 이분은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뱀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그때부터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엉망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딘가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파괴된 자연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제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게 만들고,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처참하게 죽이고, 그런 끔찍한, 그런 깨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빼앗고 서로에게 속고 서로를 속이고, 그냥 한마디로 불신의 세상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도 이러한 세상의 특성을 사실 우리 가운데 반영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말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해야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말로는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저희 딸이 이제 3살, 4살 되었을 때의 일인 것 같아요. 제 딸의 이름이 다희인데, 다희, 마늘따의 기쁘리 해가지고 기쁨이 많아라,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쁨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다희라고 줬거든요. 근데 이 다희에게 제 아내가 3살, 4살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희야, 엄마는 다희가 좋아. 아이들은 이러면 꼭 묻잖아요. 왜? 그냥 좋아.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하더래요. 다희는 엄마가 좋아요. 아내도 묻겠죠. 왜? 엄마는 소중하니까? 그때 항상 한참 나왔던 아마 그 광고 중에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소중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정말 세상은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지만 세상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을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듣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한 사람, 두 사람을 건너가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유리하게 듣고 자기가 말할 때 유리하게 말해놓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유리하게 듣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니까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라는 그런 억울한 상태가 될 때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도 참 조심해서 들으셔야 하고, 말하실 때는 더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더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서로의 말도 제대로, 그리고 하는 말도 제대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저게 정말일까? 저게 사실일까? 그런 불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불신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불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지경까지도 이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냐면 당신이 혼자 말하기 때문에, 누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신의 세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도 불신하는 거죠.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이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어떤 증인보다 확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들에게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심지어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계실까? 믿지 못해? 뭐 그럼 말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하나를 다 대꾸하시면서 증명해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9절 끝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인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죄악으로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관계 전문가세요. 그냥 다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잇고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에 보내준 빛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빛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도 회복해 주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를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원수도 한 형제 자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도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성도 간에 서로 깨어진 관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교회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된다 노력하여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로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나아가면 서로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상처를 치료하시고 미움 안에 있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서로를 하나 되게 엮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함께 바라보며 정말 하나 되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할까? 그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할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 나오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토를 달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기들의 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기 안에 숨겨놓은 죄악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띄워주지 않고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꾸 주님 앞에 가면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싫습니다.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몰라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죄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왜 드러납니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만약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두 가지 반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죄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 죄를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감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 이분이 맨 처음 사람들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고장을 보냈답니다. 이렇게요.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받고요, 모두 다 기뻐했답니다. 야, 죽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죽었구나.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을 했고 못된 말을 했고 얼마나 악을 저질렀으면 그 부고장을 받고 사람들이 다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한복판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타나니까 모두 다 놀라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타날 그때 그분은 목사가 되어 있었고 그 시장에 성경책을 들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저 사람이 정말 변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에게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흐르는 물을 툭툭 털어내고 자기에게 물을 끼얹은 그 사람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은 것이죠.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요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도 나와 있지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지금은 내가 판단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신 초림, 이 성육신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앞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것에서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도 주님은 그 앞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고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런 어두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난다면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일까? 그러면 정말 구원받는 것일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말만 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동반자라는 말이에요.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옆에 바짝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바짝 붙어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이전에 살았던 그 어두움에서 벗어납니다.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말로는 나 주님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오히려 회개한 자들은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일 한 번 주님께 예배드려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빛으로 살아가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빛입니다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에서 회개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빛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빛을 증명하고 살아가면 12절 말씀 끝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디에 다닙니까? 빛에 다니죠. 그러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감추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회개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빛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빛의 삶을 살아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명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